1월 2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인데 이 새벽 기도에는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큐티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의 왕 시온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자리에 지도자로 쓴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언감생심,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겁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눈을 뜨고 지금까지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참 중대했는가를 안 사람은 그 선임자의 후임자로, 후계자로 쓴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디에 리더가 되니까 때깔나고 좋다고 보이지만 그 속은 속이 아닌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신대원 교수로 있다가 정말 그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참 곤고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와서 설교를 하고 한국 신학계 중에서 노인학에 탁월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 목사가 참 여러 가지 학교의 비애를 느끼고 그렇게 곤고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목사로 있던 인천의 모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모두들 축하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스트레스를 줘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큰 교회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수년간 있었고 모르는 교인 없이 그렇게 총애를 받고 공부도 하고 부교육자로 살아왔는데 막상 그 크게 보이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자기가 그 교회를 맡을 줄은 생각을 못했고 막상 하다 보니까 참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주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모세에게 맡겨서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이 일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여호수아 1장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렵고 떨까 말이죠. 왜 숨이 쉬어지지를 않을까. 밀려오는 중압감도 중압감이겠죠. 여호수아가 눈 뜨고 다 봤거든요.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돌을 들어서 칠 정도의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처럼 좋은 차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디 가나 큰 교회 목사라면 대우를 받고 어디 모임에도 상석에 앉히고 그런 것도 아닌 그 먼지가 풀풀 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염소처럼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그 민족의 지도자가 여러분 되고 싶으실까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과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6절로 8절에 지금 반복해 드린 말씀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실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 앞으로는 인맥을 다 청산할 거다 그러셨어요. 참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인맥이 도와줄 줄 알지만 인맥이 비수를 꽂습니다. 인맥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 인맥이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형님만 믿고 줬는데 형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뭔가 또 있는 거죠. 언제 형님이었고 언제 동생이었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동생으로 여겼니? 나보고 언제 형이라고 불러라 그랬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등 돌리는 건데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이익으로 만난 사람들이 무슨 형 동생 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순진한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되나?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로 13절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장로들에게 쓰여진 율법을 전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탁월한 점이 있어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매 7년째 되는 해 모든 백성을 앉혀놓고 특별히 초막절에 이것을 읽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죽은 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덕담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훌륭하게 해낼 거야. 초치는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로서의 할 말이겠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지도자의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덕담이 아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불러서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그들의 속을 다 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노래처럼 부르라고 19절과 22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써서 이제는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다시 주면서 언약궤 곁에 이 율법책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한 줄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읽으실 수 있고 읽지 못하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뭘까요? 백성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참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참 못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흔드는 것 같고, 간을 보는 것 같고, 공격해 오는 것 같고. 너가 적당해? 네가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입장이 돼? 얼른 내려오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사업을 하는데요, 자식한테도 그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 내려오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의지하여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역의 역사들을 40년 넘게 다 봤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징그러운 백성들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은 착잡했던 것이죠. 그러니 또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반응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가 할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 율법책을 줬을까요? 왜 율법을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왜 7년마다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20절 말씀이죠. 저도 늘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살찔 때 조심하라. 배에 기름이 끼고 돈풍깨나 만지고 호의호식할 때, 존경받는다고 할 때 조심하라. 그때가 다른 신을 섬길 좋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좋은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돼서 사시기 바라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밀착해서 주님을 따라가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성과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대곡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성품으로 살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걸음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준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되고 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